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합니다. 오늘도 또 한동안 날씨가 따뜻하다가 차가워지니까는 굉장히 추운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경상도 말로 단대히 입으시고 또 겨울도 내 가운데 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팀으로 빨갛게 옷을 입고 맞춰보니까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산타클로스가 왔나. 근데 아주 적절하게 추운 날 따뜻하게 입으시고 열심히 찬양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언제 우리 선생님들 격려 박수 하나요?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영두 집사님은 청년 같아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을 설교하고 또 크리스마스 설교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에 가 있는 후배로부터 제가 이제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현지 사정은 어떠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날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라 빨간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도 출근을 하고 학생들도 학교를 가고 저는 일상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북말로 말하면 일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지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사역전 성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고 닦고 잘 관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관광지로서 잘 갈고 닦아놔야 세계에서 성지순례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성지를 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들의 은혜와 믿음과 사명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갈고 닦고 보여서 돈을 벌려고 그 성지를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히브리 대학의 한 교수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도 성지를 그렇게 관리하신다. 맨 처음에는 제가 조크처럼 들었어요. 조크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이 만에 하나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면요, 아마 예수님의 그 태어난 교회 무슨 팔복교회 무슨 베드로 교회 이게 할 게 뭐예요? 자기들 갈려 오히려 그냥 기분 나쁘다고 다 부셔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혹시 가시면 알겠지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 교회 다 세우고 팔복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팔복교회, 예수님 태어난 기념교회, 하여튼간에 벳세다 광야교회, 하다못해 베드로 물고기 하면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관광을 하고, 하여튼 그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사건의 지역마다 기념교회를 세우고 관광물을 세워놔서 그 성지 순례할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오로지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냥 그렇게 달라들어서 열심히 관리를 해주는 거야. 성경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던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죽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0년을 누가 모세를 키워줍니까? 애굽의 왕궁에 바로가 키워줍니다.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다 보니까 40년간을 분명히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걸 알았으면 이미 싹 또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존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 공주가 어디서 사내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보이던 공주가 그 어린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 걸 보니까 그냥 좋아서 저게 나중에 호랑이가 새끼가 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나 바로는 키우는 거예요. 돌봐주고 거기서 40년을 자랐어요. 그런 거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원수의 심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때가 되니까 계속 놔둔 게 아니라 코스를 이동하죠. 코스.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또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세가 좀 실수하긴 했지만 애굽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삶 속에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코스를 이동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바뀌고 있죠. 학교가 바뀌고 있는 거죠. 바로 왕궁을 하나의 학교로 본다고 하면 40년 동안 거기서 갈고 닦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충분히 배웠어. 다음 코스 뭐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코스로 바꿨습니다. 근데 코스를 바꾸는 과정이 그냥은 안 되니까 애굽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지만 사실은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한 것이죠. 거기 가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연단과 훈련을 받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를 새롭게 돕는 스폰서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스폰서가 누굴까요? 미디안 족속이, 미디안 광야를 도망을 갔더니 그 미디안의 족속을 책임지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족장인 이드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드로. 어떤 사람이 이드로가 한국 사람일까요? 왜 그래? 성이 이씨라고. 웃질 않아 갖고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찬송할 때 보니까 찬송하세요인데 얼굴은 다 찬송하세요 심각하게 먹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이게 참 감정을 드러내는데 쉽지 않구나. 어떤 나라를 가면 기뻐서 박수 치면 진짜 얼굴이 막 기쁜 게 보여. 막 얼굴이 막 기쁨이 보여.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막 기쁘지만 얼굴은 안 기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뭐 별 다르지 않아. 찬송 열심히 기뻐하는데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좀 활짝 열리려고 그 친구 엄청난 조커를 하는데, 이드로가 한국 사람이냐? 같은 이시다. 표정이 심각해가지고. 이드로가 모세의 두 번째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이드로의 딸과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젠 이드로가 장인이 됐어요. 자기 사위니까 안 돌봐줄 수가 없어. 무려 40년을 거기서 모세가 먹고 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먹고 사는 거예요. 이드로가 볼 때 저거 어디다 쓰는 거야. 저거 등치는 크고 뭐 칼솜씨는 있고 하니까 양이나 쳐라.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래서 양을 40년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후원해 주는 게 아니야.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지만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과 교육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80년 동안에 모세는 뭐가 됐냐면 광야 생활에 익숙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광야를 가라고 하고 바로를 찾아가라고 해도 이제 조금 버텨보긴 했지만 순종할 수 있는 깨어진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눈치도 채지시죠? 요셉도 똑같았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원치 않는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단과 교육을 받아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남의 집 살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저 남의 집 살이를 하더라도 먹고 살잖아. 거기서 연단과 훈련을 10년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남의 집 살이지만 거기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상황을 배우고 여건을 배우고, 그도 가정 총무야. 온갖 매니지먼트 경영학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쫓겨나지만 왕의 감옥에 들어가. 왜 왕의 감옥에? 먹고는 살잖아. 죄수라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왜? 그동안 연단받고 훈련을 스폰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끌려간 게 아니라 스폰서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 왕의 감옥에서도 교도상을 대신해서 간수들을 죄수들을 관리해요. 겉으로 볼 때는 죄수 생활이지만 기억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왕궁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제가 대학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침내 졸업하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리더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온갖 과정과 코스를 겪어내. 다만 과정과 코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들어갈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우연과 재수가 아니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에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깨서 어금니를 빡빡 할 만한 아주 미흡고 정말 철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인간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보낸 교관이야. 그 인간으로 인하여 내가 깨어지고 또 엎드리고, 비록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갈고 닦아서 여기까지 우리를 만드는 과정에 도구로 쓰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에 만났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덕분에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여전히 모세의 후원자, 스폰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드로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가족들을 그동안 돌봐주고 있었어. 사역을 하다 보니 처자식을 못 돌보잖아. 그런데 그 처자식을 돌보면서 여전히 후원해 주는 사람이 이드로였고, 그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하나 해준 것이 바로 조직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군사교육 같은 것은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40년 동안에 양이나 치는 바람에 그 공동체를 끌고 갈 만한 리더십은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혼자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책임은 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드로를 보내서 그 미디안 족속을 이끌는 그 리더십을 알고 있는 미디안 족장에게, 모세에게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죽고 백성들은 맨날 기다리다 지쳐 죽는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나눠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해서 그 단위마다 그 작은 리더들이 그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갈 수 있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때는 당신이 그것을 결정하라. 그래서 그 리더십이 쪼개져 나오는 여대순복음교회 구역 조직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구역장, 지역장들, 교구장 이렇게 해서 그걸 끌어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적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조언한
이드로가 모세를 향하여 마지막 조언을 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들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을 보면요, 2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이 일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네가 글대로 실천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중요하죠. 이런 조직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죠. 조직을 세우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니 그 밤 넘겨가세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구상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작전도 짜죠. 전략을 짭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무리 조직도 좋고 계획도 좋고 전략도 좋고 작전도 좋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구상이 우리 가슴을 막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하고 뭔가 의욕이 넘치게 해.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뭐 해 주셔야 돼? 허락해 주셔야 돼요. 허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허락. 이 허락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왜? 아무리 해놓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고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앞으로 바꿔줘야죠. 하나님이 이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 일을 감당하게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돼. 그리고 네가 그거를 잘 감당하면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데려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그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러면 리더자나 사명을 맡은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야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허락을 묵상을 했습니다. 허락이 뭘까?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84인치 TV가 벽에 걸렸어요. 거의 벽 하나가 TV야.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신방 가서 뭐 이것저것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별로 이렇게 모양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84인치 TV를 보니까 눈이 거칠더라고. 딱 보니까 저건 최소한 2천만 원쯤 될 것 같아.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이마트나 다녀볼 때 인치수마다 TV가 커지는 걸 보면 굉장히 가격대가 확 뜨더라고요. 막 한 70인치 넘어가면 막 1,000만 원대 넘어가는 것 같은, 굉장히 뭐 그 이상 되면 막 갑자기 팍팍 뛰 수천만 원씩 뛰어요 TV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84인치 거의 벽 하나야.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저거 굉장히 비싸고, 또 하나는 저게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 생각이 더 불어요. 84인치짜리 그게 벽에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저게 벽걸이로 걸려 있더라고. 얼마나 그냥 쇠못을 들이박아갖고 세워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저 고장나면 어떡하나. 84인치 엄청 수천만 원짜리. 근데 의외로 간단하다는 이유가 뭘까? TV 리모컨 매뉴얼만 작동하면 아주 간단하게 고장 안 나고 쓴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대단하게 그냥 저걸 관리하려면 힘들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매뉴얼만 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은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을 다른 말로 바꾸면 허락이야, 허락. 이렇게 써야 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매뉴얼로 쓰지 않으면 이건 고장나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매뉴얼대로 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주몰로 되면 아무리 값비싼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냐면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가 장품입니다. 우리 가격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까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넌 이렇게 해야 안전해 라는 매뉴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정해주셨는데 아주 간단해. 하라와 하지 말아요. 한번 따라해. 하라, 하지 마라. 아주 간단해. 두 가지야.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아요. 처음에 네 계명은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함부로 어디 가서 그냥 고개 빡빡 숙이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그냥 입에다 불경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 네 마음대로 쓰지 마. 말을 하지 마라. 이게 매뉴얼이에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부모를 공경해. 이런 거는 매뉴얼인 거예요. 다른 사람 생명 소중히 여겨서 살인 미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까름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냥 하라와 하지 말아요. 아주 간단해요. 아, 계명이 그러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선악과,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갖다가 거기다 만들어놨냐고 초등학생도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님도 아니야, 목따님, 목을 따르네, 목따님, 왜 선악과는 만드셨어요? 옛날에 웃기는, 내가 만들었냐? 나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물론 이제 조커하느라 그랬지만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매뉴얼이에요. 에덴을 지키는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지금 너더러 그 매뉴얼을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너를 그렇게 유혹하더냐, 꼬드기더냐, 충동시키더냐. 네가 매뉴얼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것을 모르느냐, 고장 나는 걸 모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매뉴얼이잖아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네가 마음껏 먹어도 좋다, 해도 좋다. 허락이죠, 허락. 퍼미션이 허락이에요. 그러나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했느냐, 그 얘기예요. 선악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무 이야기도 아니고 먹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매뉴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도 매뉴얼이 있고요, 이 우주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지구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도덕이라고 말하고 윤리라고 말하고 나라에서 정하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에도 크리스천들끼리 매뉴얼이 있었죠. 신앙 안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이 되어지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주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이었어요. 오늘날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뉴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거예요.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과, 영생과 단생, 심판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쭉쭉쭉 내려와서 손글을 제가 많이 생략하고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죠. 이삭이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왜? 네가 지금은 외롭고 쓸쓸하고 남의 집 땅에서 돌베개나 베고 누워있지만 너의 미래는 이래.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돌베개 때문에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나갈 비전이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그 다음 절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 축복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지금 돌베개나 베고 부모도 떠나고 오갈 데도 없고 낯선 곳으로 가야 되고 보따리 하나 들고 이제껏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사시던 분이 뭘 해먹고 살아. 어쩔 수 없는 막막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래의 비전을 엄청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얻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생명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생명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내일도 살아있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아이 뭐 어제도 별일 없었는데 뭐 내일도 벌떡 일어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허락하는 날까지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감사하고 아직 우리에게 나머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그리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고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됐느냐고요?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허락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 허락을 값없이 해주신 거거든. 값없이. 은혜예요. 2019년도는 제가 끊임없이 은혜를 선포할 거예요. 아, 이게 허락해 줘야 복을 받는 거야. 허락해 줘. 야곱이 뭐 한 게 있어요. 앞질이 캄캄한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미래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준대. 그 야곱이 그걸 보고 믿을 수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거야. 그리고 그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삶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